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전 여러분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좀 제가 그런 표현을 잘을 안 하죠. 그래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한테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보 우리가 우리 아들한테 너무 사랑으로 못 대했어. 말도 뭐 따뜻하게 안 하고 뭐 사랑한다고 안아주지도 뭐 않고 우리가 젊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놓으니까 지금 손자 손녀처럼 사랑했으면 엄청 사랑했을 텐데 그런 걸 좀 못해서 아쉬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아들에게 줬잖아. 우리가 가진 복음을 믿는 믿음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나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지 뭐 말로만 사랑하고 뭐 깨어나주 그게 사랑이냐 이렇게 이제 안의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감춰놓고 적당한 거 주면서 막 여러분 일 시키고 뭐 이렇게 했었으면 좀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줬다. 그래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제가 제 설교가 좀 딱딱하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단디 들어보면 어디 말이요. 잘 들어보면 그 말 속에 참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에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주제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붙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복음의 시작이란 이 주제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도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이게 무슨 권위,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권위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권위란 말은 잘 안 쓰시잖아요. 우리말에 뭐 권위란 말 잘 안 쓰셔서
이 단어를 조금 설명하면 이제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엑수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권위로 번역도 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권세, 권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엑세스티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건데 엑세스티라는 말은 뭐 허락되어지다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말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자격을 가졌다 하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능력은 내가 하는 거고 이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한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운 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면허증에 보면 발급 기간이 무슨 인천인지 어디 발급 기간이 또 누가 발급할 기간이 있고 이 면허증을 가지고 일정이지 이정이지 뭐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거기다 기록을 해놔요. 그런 것들을 권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누가 주신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또 그 일을 허락하시고 지시한 그분의 뜻에 맞는 일인지를 따져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지시하신 일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굉장히 참 중요해요. 우리가 와서 예수님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저 이렇게 한 사람이라 그랬거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 마음대로 가진 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그렇게 그게 확인이 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가 믿고 싶어 믿고 이래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이제 아시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복음의 시작으로 믿는 이 믿음이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랬죠. 이제 27절,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아마 성전을 거니시고 계셨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셨는지를 묻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질문은 정말로 그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꼬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도대체 뭐냐 그런 말.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하는 사람이 분명한데 당신은 누가 준 권위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어서 꼬투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는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하느냐? 최소한 일을 하려고 우리한테라도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은 백성들의 원로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별히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당시의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이고 최고의 법원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가 상권이 분립됐지만 당시에는 뭐 국회나 대법원이나 이런 기능을 하는 아주 최고 강한 그런 회의의 회원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거기 한 70여 명이 대표가 이렇게 모여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회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분명하죠. 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요, 분명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일들은 그건 누가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율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또 특별한 권력을 가진 가문 출신도 아니에요. 뭐 알고 보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대단하지만, 뭐 그냥 그때 사람들이 알기는 저 갈릴리 나사렛 촌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천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뭐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뭐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많이 배워서 다 알아서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이렇게 알지만, 당시에 예수님 뭐 이상한 시골뛰기 하나 와가지고 뭐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한다 했었고 뭐 이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 뭐 우리는 이미 알지만 그들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랬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근데 이 뜻은 이 구약 시대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있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온 대제사장, 서기관은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급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왕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나눠서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런 직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그런 직분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일시적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게 하는 그런 대제사, 진짜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서기관들이나 그들의 선배인 선지자들이 부분적인 것을 예언하고 가르쳤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것을 가르쳐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로들은 자기들이 담당한 소수의 사람들을 다스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완전하신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목적은 그 직분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당신은 뭐야 이래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뭐냐 이래버리면 예수님 뭔 말씀을 하겠어 도대체. 네,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바보스러운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그런 질문이에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와 반대되는 일을 한 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은 아주 반대적인 전혀 비슷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쓸데없는 짓을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 뜻을 바르게 이해했다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못합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짐승을 비참하게 쳐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 뜻을 알고 그걸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 당신은 이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흉악한 죄인임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안 가르치고 그냥 짐승만 많이 가져와서 그냥 피만 흘려서 죽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 죽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깊은 내용까지도 그들이 가르쳤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뭐 그런 건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짐승만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인간이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 이거 똑바로 지켜 이래가지고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타락한 인간들이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사람들이 내가 참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에게 공갈 협박해가지고 똑바로 안 지키면 죽어 이래. 그렇게 하는. 더 나가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오실 예수님. 율법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근데 그거는 전혀 가르칠 생각을 않고 그냥 쓸데없는 것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오신 메시아를 몰라보고 자기들이 하는 일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일을 배척하고 있었다. 그래요.
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직업인으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거 안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런 지도자들처럼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이거 가르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치는 엉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다 토를 다는 것은 항상 그래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내가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요. 칼입니다. 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이런 모양이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할 때는 그때만큼은 이 칼을 없애야 되네. 딴 때 하더라도 그죠? 근데 실컷 은혜로 믿음으로 해놓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칼을 갖다가 이렇게 전주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고요. 오늘날 이 성도들 가운데도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이 정도 한 30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춤을 추고 다녀야 돼. 따 좋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좋냐. 근데 춤을 안 춰.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진짜. 그냥 하나님 택한 백성도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지도 않는데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교회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 여기 지금은 이제 다 없어. 내가 보니까. 참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일평생이 그렇습니다. 난 자부심 정말입니다. 와, 저는 제가 저를 보고도 깜짝깜짝 놀래요. 와, 나처럼 재건교회 고신 출신의 이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을까? 저 스스로 놀래고 감격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듣고 귀한 줄을 모르고 교회의 외형만 보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뭘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귀한 복음을 성경에서 매주 꺼내서 전했는데 그 복음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저것 하나님 백성이 아니구나. 저게 지옥 백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제가 2대8을 항상 얘기하죠. 2대8은 뭐냐? 사람은 2가지 좋은 점, 8가지 나쁜 점 다 그래요. 2대8이요. 다 그저 한두 가지 좋은 거지, 다 안 좋은 거 가득 찬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볼 때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만 여러분 살펴볼 줄 알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입에 복음이 없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늘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한번 경고를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선한 척, 좋은 척 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 사기꾼이야. 장사꾼들이 장사하려고 막 좋은 척하고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장사꾼이고 사기꾼이죠.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고 좋은 것 주지 못했더라도 내 입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그 입에 복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 두 번째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죠. 본문 29절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 잘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당신이 일개 인간이 자격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느냐고 이제 공격을 할 게 분명을 하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해버리면 이게 감히 어디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헛소리 한다고 또 공격을 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려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세례요한 잘 알죠? 세례요한 잘 아는데 그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즉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것을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났는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곤란하게 되었어요. 요한의 세례가 그냥 한 인간이 하는 일에 불과하다 말하면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왜 그 사람 이게 개인이 그냥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이래버리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치든지 어쩌든지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게 분명하니까 그렇게는 또 못하겠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이래버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온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께로 왔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왜 당신들은 그러면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느냐 이래버리니까 곤란하다 그런 말. 그래서 얼버무리고 마는 거예요. 대답하기 지들도 곤란하니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요. 그래 정말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잖아요.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일까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이 정말로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일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그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한번 복음 앞에서 심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가? 제가 복음 전하는 복음이 제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거 맞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신 것인가? 복음이 성경의 핵심인가? 아니면 그저 많은 것 중에 하나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 끼어 있는 그냥 그런 게 불과한 걸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복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의 주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거 빼버리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그런 것일까?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 제가 연구하고 확실히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느냐 다른 믿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 그냥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보통 그냥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믿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만 할 것인가? 인생에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제가 말한다고 아멘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한번 스스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알고 나면요, 교회 오지 말라고 내가 저 못을 박아놔도 이러면 뜯고 들어올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생각 안 하면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그러는 거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혹시 알고 나면 이 믿음을 그냥 버리고 내버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붙잡고 매일매일 그냥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게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힘드시면 힘들다 하지 말고 복음을 연구를 해보시라.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한번 연구를 해봐요. 알면 좀 편리하고 모르면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꼭 반드시 깊이있고 알아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너무 소중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3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 곤란해지자 우리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얼버무리는 대답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넘어가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럴 때 좀 나도 말하지 않는다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뭐 성경도 알 만큼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했으면 알아듣고 하나님 편이 좀 예수님 편이 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이미 완악해진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찾아온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이익을 챙기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우리는 뭐 잘났고 대단한 사람이라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나도 흉악한 죄인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동안 잘난 척 얼마나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열심히 제사 드리고 성경 가르쳐 했는데 그동안 제가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린 제사가 헛기요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해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해도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 상관없고 지금 나 만족하는데 내 여기 때까지 누려온 것들을 어떻게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느냐.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봤자 소용이 없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이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의 핵심이, 그 제사의 핵심이, 그 율법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것을 놓치고 지금 잘 사는 일에 급급해서 비참한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중세시대에 중복이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타락한 로마 캐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을 성전처럼 화려하게 짓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 직분을 사고 팔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성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 자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이익 그런 걸 챙기는 그런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강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목적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음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큰교회 목사님들이 내 설교를 안 들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교회당 건물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수록 엄청난 재력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교회일수록 거기에 진짜 복음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설교 가끔 모니터링하고 다 해요. 복음이 없죠. 그냥 복음 비슷한 것이죠. 아까 얘기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척하면서 칼 이렇게 갔거든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얘기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교회당에 십자가 쫙 갖다 걸어놓고 십자가 얘기 안 할 수 없어. 십자가 얘기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지나가는 얘기로 한두 번 말할 뿐이지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뭐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냥 비웃고 말 거예요. 뭐 저같이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 보고 에이 여보 당신 그거 잘못됐어 그러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이구 그래요 이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다 까불고 있네. 가짜게 조그마한 게. 목사님들한테 제가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각자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산을 등산하는 사람 거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나도 정상에 딱 서 있고 다른 사람도 정상에 딱 서 있는데 제가 저쪽에 있는 사람 여보 그 산이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 잘못된 거야. 일로 내려와. 거기 아니야. 거기 목표점이 아니야. 내려와서 다시 올라와. 이러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러면 내가 내려가. 이러겠어요? 안 해요. 치고 나가면 끝까지 세웁니다. 이 자기가 올라간 산이 진짜라고 세우지 안 내려옵니다. 이미 교회를 통해서 재밌게 살고 누릴 거 누리고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못됐습니다라고 내려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행해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소리 하냐고 외치고 싶은 사람인데 힘이 없습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당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요. 당신들이 올라간 그 산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잘못된 산이요. 내가 외치고 싶습니다. 지도자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속아서 엉터리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목소리를 듣고 깨달아서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길에 조금이나마 내가 쓰임받을까 봐 내가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우리라도 여기 있는 저희들라도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고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 믿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예?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갑시다.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진짜 이 믿음만은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불쌍한 인생들 잘못된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 속아서 엉터리를 길을 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 있다 그러면 그들을 이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다 그러면 그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특별한 권위로 권세로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남들은 다 외면하고 버린다 해도 이 믿음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단들이나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속으로 하나님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